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여 가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이지만 지난 시간에 저와 말씀을 나눌 때 사울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한 것을 기점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반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달랐던 거죠. 특히 흩어진 성도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말씀. 2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역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너 여기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빌립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떠나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사역자가 부임을 했는데 그 사역자가 부임한 이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부흥되는데 왜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냔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왜 순종하기 어렵냐 하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 2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라는 게 정확히 보면요, 가사가 아니에요. 너네 가사로 가라,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어디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길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앞에 자막 보면 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운데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대충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저렇게 세로로 길게 생겼어요. 제가 친절하게 표시해놨는데 아주 조그맣네요. 자, 여러분, 저기 지도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기 사마리아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출발하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중앙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어요. 저게 예루살렘입니다. 저기서 오른쪽 약간 밑에 보면은 해변가에 동그라미 하나 또 있는데 거기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곳이 저 밑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너 가사에 가라,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거 순종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죠? 이해 가세요?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저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뭐 상당교회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뭐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뭐 저기 터미널로 가라 하면은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지금 청주 IC로 나가서 서울 방면 고속도로 타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목적지가 없고 그냥 가는 길로 가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도 이해가 돼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게 납득이 돼야 순종하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광야예요. 지금 가라는 곳이 그냥 광야길. 그러니까 여기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에 광야길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가라고 하는 곳이 참 특이한 곳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가봤자 만날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순종해서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27절 말씀 좀 볼게요. 27절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길로 그냥 가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뭐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7절에 계속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은 제가 읽을 테니까 말씀 안 읽으셔도 돼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이름이 한마디로 간다게예요. 에디오피아는 다 여왕이었어요. 그 사람을 칭하는 게 간다게예요. 간다게 여왕의 고위 관리직이에요.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광야길에 가서 보니까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아무도 안 놀라지만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앞에 지도 하나 더 보이는데 여기 이것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맨 위에 출발점이 저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저 출발점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밑에 도착 지점까지 가는데 저기 도착 지점이 에디오피아예요. 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약 4,000km 정도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4,0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광야에서 만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도대체 왜 있는가? 맞잖아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마차 같은 걸 타고 온 건데, 수레 타고 온 건데 수십 일을 걸려서 온 거예요. 지금 수십 일을. 그럼 왜 왔는가? 27절 다시 볼게요. 27절 후반절부터 보니까요. 27절 후반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요.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지금 궁금한 거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궁금한 거 투성이에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가 28절 돌아가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절기가 돼서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예배드리러 왔는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서가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이.
아무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말씀이 깊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뭐 쓸데없는 걸 저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알아야 말씀이 좀 더 보이고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여러분,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렇죠?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둘 다 망했어요. 둘 다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혼혈인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 혼혈인의 후손들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인 거죠.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 2차 포로, 그러니까 한 번에 포로 귀환하지 않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을 나눠서 해요. 그래서 2차 때는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서가 2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은 수르바벨,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성벽 건설, 이런 게 다 성경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포로 귀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데, 여러분, 이 포로 귀환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돌아갈 것 같죠. 근데 안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정착했으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미 이방 땅에서 70년간 살면서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귀환하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 다 황폐해져 있어요. 근데 이방 땅에서 이미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가는 경우는 신앙의 회복,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리워해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돼요.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고 있는데 10명 이상 모이면 무엇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디 중심으로 전도해요? 회당. 어디를 가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전도여행 갈 때 회당 찾아가요. 회당 찾아가면은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회당에 막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방인들도. 그게 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설교권이 주어졌거든요.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권이 있을 때 복음을 막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고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당시 공용어였습니다. 세계 공용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무슨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경이 헬라어로 공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통해서 유대교를 접하고 유대교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의 절기가 돼서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려 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성전 그림 보시면요, 구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뭐 이스라엘 남자 들어갈 수 있는 곳, 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맨 저기 끝에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저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저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에 포함되는 상징이 있어요. 성전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당시 성경은요,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성전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십 일을 걸쳐서 예배드리러 왔지만 예배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그 내용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볼까요? 29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자,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가니까 성령님 말씀하세요. 마차에 다가서라.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30절 빌립의 행동. 빌립이 달려갔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간다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로님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갔다고 상상을 하시겠어요? 글로 읽었다면 그냥 걸어서 가는 거죠. 달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달려갔다고 표현한 것은 성경이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저 멀리서 보고 제 지금 행동을 누가 글로 쓰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멀리서 그 권사님 보고 달려가서 인사했습니다 라고 누가 썼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반가운 거지. 그런 거죠. 그게 달려가서라는 걸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빌립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 빌립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놀라운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놀라운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원문에 보면요, 다 감탄사예요. 마침, 그때, 다 감탄사예요. 와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지금 막 놀라운 거예요 빌립이. 자, 그래서 30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가까이서 가서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얘가 듣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가. 근데 이 내시가 마침 그때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는가? 32절에 나와요. 32절이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순환당하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마침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질문하죠.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 이사야의 글을 시작으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오늘 본문의 관점은 사실 빌립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이 말씀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수십 일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자기에게 무엇을 읽느냐 물어보고 수레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세례받고
하나님 만나고 영접하고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봐서도. 복음을 듣고요, 36절 38절에 보면은 세례까지 받아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거 다 감탄사예요. 마침 물이 있네요. 놀라운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겠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자,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가서 보니까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가서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게 아니야. 다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순종하여 가서 보니까 마침 그곳에 물이 있어서 세례까지 주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가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에서 정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죠. 다니엘은 왕이 내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정했어요. 상황 상관없이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간청하였다.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명불복종입니다. 이 당시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누구보다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만약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줬다가 잘못되면은 환관장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 1장 9절에 이제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9절만 보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호의를 베풀고 동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우리 한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가던 길을 갔다. 자, 오늘 본문의 이 39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대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린지. 하여튼 중요한 것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 받았고요, 둘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받고 헤어진 거예요. 다시는 못 봤어요. 18세기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프리카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아프리카에 전달되어서 계속 내려져 왔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한 명에게 전한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퍼졌다는 것을 빌립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아마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에디오피아넷이 한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내용이니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역을 구분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역이야, 이건 큰 사역이야, 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이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라고 누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큰 사역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계획하는 그 어떤 계획보다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 오기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저는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4살이니까요. 만으로는 더 아니에요. 그냥 44살이니까. 아니요, 음악 너무 일러요. 아직 멀었어요, 끝나려면. 지금 너무 일러서 죄송합니다. 센스는 너무 좋지만 한 10분은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설교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4살이지만 지금 4살이니까요. 당시 제가 42살 11월까지 전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원래 제 계획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기회가 된다면 담임 목사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갈 데가 없거든요. 뭐 다른 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 계속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회를 나가는 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그건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나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목사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못 가요. 이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담임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담임으로 가기에도 나이가 어중간합니다. 나이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갈 건데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저에게 참 힘들었어요. 특히 당시 저희 둘째가 3살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어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아이 5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그게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렇게 2주간 버티다가 어느 토요일 저녁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밖에서 둘이 밥 먹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제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았고 그렇게 오게 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부목사로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저를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좋다 이런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도 사역지를 절대로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옮겼을 거예요. 진짜요. 그런 계획은 1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저를 다른 곳으로 밀어넣으셨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다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역지마다 제가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있으며 제 안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을 다듬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저를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심으로 저를 한층 더 훈련시키고 저를 다듬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그때도 고백했고 그때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힘들어도 그때도 고백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일까요? 옳은 판단. 여러분,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판단과 그 길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엔 보기 좋을 수 있죠. 나중에 가보니까 안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으며 가장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불 꺼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할 거예요.